할렐루야. 우리 수요일이면 처서라고 하는 절기가 온다고 합니다. 여름이 지나 더위도 가시고 신선한 가을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는 절기 처서인데요. 이야기 맞다나 이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도 이제는요, 더위로 땀을 흘리기보다 주님 주시는 시원함 속에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효를 다하신 예수님에 대하여 묵상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하늘 아버지 뜻을 다 실천하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효를 행하셨죠. 그래서 진정한 효는 무엇이냐?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효다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의 정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와 같은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의 어머니에게도 효를 다하셨다는 것이죠. 그냥 감정의 차원 정도가 아니라 이 땅의 어머니에 대한 효의 마음과 생각과 계획을 다 하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이 땅의 부모님께 효를 다해야 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달이 추석이니까 꼭 우리 부모님을 찾아뵙자. 또 사랑의 고백을 하자. 부모님이 천국에 계시면 기도를 통해서도 효의 마음을 표현하자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듣고 즉시 실천해서 부모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가정이 있었습니다. 장문의 문자가 오고 그렇게 받은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여러분들의 삶에 말씀을 적용해서 살아가신다면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 5번째 시간이자 마지막 시간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터치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저는 성도님들에게 이런 예수님을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영상을 보겠습니다. 두 달이나 일찍 태어난 한 조산아가 호흡이 멈춰서 사망 판정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엄마가 안아주자 죽었던 아이가 다시 살아나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임신한 지 7달도 채 안 돼 태어난 쌍둥이 남매. 쌍둥이 남매 중 딸은 곧 건강을 회복했지만 아들은 계속 호흡곤란에 빠졌습니다. That's the worst feeling I've ever felt. 의료진이 20분에 걸쳐 응급처치했지만 꺼져버린 숨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결국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He turned around with him already wrapped up and said he'd lost him. He said, Jamie didn't make it, we've lost him. 슬픔에 잠긴 그녀는 숨이 멎은 아기를 품에 안고 계속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2시간이 지나자 아기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He startled, which was the first movement I'd felt of his arms and legs. 엄마 손가락에 젖을 묻혀 입에 대니 빨기 시작했습니다. He started gasping more and more regularly. I'm like, oh my God, what's going on? And then a short time later, he opened his eyes. 이미 숨이 멎었던 조사나가 왜 엄마 품에 안기면서 되살아났을까요? The skin touch is really something that is beneficial to the family and beneficial to the babies. 애정어린 신체 접촉은 옥시토신이란 사랑의 호르몬을 분비시킵니다. 그래서 미숙아들을 규칙적으로 마사지해주면 사망률이 크게 줄고 성장 속도도 빨라집니다. 노인들도 매일 포옹하는 습관을 길들이면 정신이 맑아지고 활력이 넘치게 된다는 실험 결과도 있습니다. 신체 접촉이라는 단순한 행동이 현대의학이 포기한 생명도 되살려내고 있습니다. 네, 영상을 보니까 참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조산아지요, 7개월밖에 안 된 아기가 태어났는데 의사는 죽었다고 사망 판정을 했지만 이 아이를 엄마의 품에 안고 아버지도 역시 같은 모습으로 아이를 이 2시간 넘게
안고 포옹하고 이 살과살이 부딪히고 엄마의 심장 고동 소리, 아빠의 심장 고동 소리, 아빠 엄마의 그 피부에 정말 터치가 있었을 때 어린아이가 살아났다. 기적적으로 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다 하는 것이 이렇게 뉴스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도 우리를 터치해주는 그런 분이십니다. 터치라고 하는 것은요, 손을 잡아주는 것, 또 허깅하는 것, 위로의 말을 건네는 것, 너그럽게 품어주는 것 등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말이 바로 터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영상에 보았듯이 엄마와 아빠의 사랑의 터치와 허깅이 어린 생명을 살려냈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터치해 주시면 우리에게도 생명 살림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는 분명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요, 우리를 터치해 주시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증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5절 말씀에 보니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이 장면은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 때문에 알아 누웠을 때에 그녀를 보시고 예수님이 그녀를 고치시는 장면이 담겨진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잡아주신다고 하는 거죠. 이 허깅에 터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손을 꼭 잡아준다는 말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꼭 잡고 터치해 주었더니 그 병이 나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터치해 주시면 그 현장에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더라 하는 것이죠. 또 다른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지금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은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을 터치해 주셨습니다. 이 장면을 생각해 보면 단순히 손만 대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면서 어깨도 두들겨 주시고 또 이렇게 꼭 안아주면서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이 연상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터치했더니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 떠나갔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립니다. 예수님의 터치에는 반드시 치유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와 같은 장면을 더 자세하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니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 한번 12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 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아멘. 자, 지금 온몸에 나병이 들린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손이나 팔, 그냥 부분적으로 조금 아픈 사람이 아니고요. 온 몸에 나병이 다 퍼져서 참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썩을 대로 썩어져가는 몸을 가지고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온 몸에 나병이 있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은요, 너무너무 여러분 위험한 행동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병 환자는요, 다른 사람 앞에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나서면 돌에 맞아 죽어도 아무런 얘기를 할 수 없는 것이 당시의 율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요, 이 나병이 저주받은 병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에이즈 하면 불치병이라고 우리가 인식을 했습니다. 그 병이 생기는 과정도 사실은 참 뭐라고 할까요?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 때문에 많이들 감염된다고 이야기를 했고, 지금은 치료제가 나와서
어느 만큼 관리가 된다고 하지만 얼마 전까지는 걸리면 죽는 병이었습니다. 지금 현대에도 고칠 수 없는 병들이 참 많이 있는데 예수님 당시의 나병은요, 고칠 수 없는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 당시의 사람들은 나병 환자들을 향해서 저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께 벌을 받은 거다, 뭔가 율법대로 살지 않았으니 이런 저주를 받은 거다 하면서 나병 환자들을 향해서 저주받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흥해에 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우리 흥해에도 과거에 나병 환자들이 모여서 사는 동네가 있었더라고요. 우리 교회 묘지 건축 부지에서 조금 더 들어가면 거기가 과거에 나병 환자들이 모여서 살던 동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런 건 모르고요, 이렇게 초곡에도 신방 갔다가 오다가 보니까 저쪽에 이 폐교회, 오래된, 그러니까 안 쓰는 그런 건물로서의 교회당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인 줄 알고 어느 교회가 거기서 이렇게 하다가 다른 데로 이사 갔나 하는 궁금증에 저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어느 성도님이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라 옛날에 성당이었다 하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옛날에 그렇게 그 지역에 이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흥해 초등학교도 그렇고 흥해 중학교도 그렇고 거기에서 이렇게 학교 다니는 애들이 있었다. 그러면 그냥 친구들이니까 같이 어울려서 놀기도 하고 그랬지만 어찌됐든 마음이 좀 찜찜하고 뭐 그런 건 있었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서 사시는 분들이 닭을 키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계란을 가지고 흥해장날에 이렇게 뭐 팔기도 했고, 옛날에는 뭐 계란 후라이도 많이 먹지 못하는 시절에 걔네들은 늘 도시락 반찬이 뭐 계란 후라이 뭐 이런 거였대요. 근데 여러분 어릴 때 학교 다니면 남이 반찬, 친구들 반찬 다 뺏어 먹지 않습니까? 저는 어땠을 것 같아요? 묻지를 마십시오. 저도 베풀어 주고 베품 받고 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가지고 오는 뭐 반찬은 잘 뺏어 먹지 못했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손가락이 없는 분들은 기본이고, 코가 없고 눈썹이 없고 피부는 뭉개지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병 환자가 온몸이 그랬다고 하니까 얼마나 끔찍합니까? 또 얼마나 징그럽게 느껴집니까?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요, 정상인과 함께 살 수가 없었습니다. 공동체로부터 쫓겨나서 동굴에 살든 아니면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곳에 정착해서 살든 그런 삶을 살았죠. 만약에 정상인들을 만나면 나병 환자들은 부정하다 이렇게 소리를 쳐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나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남편, 아내, 자녀라고 할지라도 이 나병에 걸리면 어쩔 수 없이 생이별을 해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유명한 소록도라고 하는 지역이 그런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나병 환자들은요, 육체적인 질병도 힘들었지만 마음은 더 힘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향해서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 앞에 나오는 나병 환자의 마음은 뭐냐면 죽기를 각오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죽기를 각오하고 뭐 해보신 적 있습니까? 이 나병 환자는요, 그래 죽으면 죽으리라, 율법대로 누가 나를 돌로 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지, 그런데 나는 지금 예수님께 나아간다,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부정하다 해야 되는데 이 나병 환자의 이야기는 뭐냐면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벌써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도 돌에 맞아 죽을 행동이고, 부정하다 이야기하지 않고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도 지금 역시 여러분 돌에 맞아 죽을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요, 주여 원하시면, 다시 말해서 주님 제가 율법을 어기고 나왔습니다, 율법을 어기고 주여
주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이 행동과 저의 이 말을 용서하시면 나는 이 병에서 나을 수 있습니다. 나는 이 병에서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 이런 일을 했다고 한다면 나병 환자를 돌로 쳐 죽여도 아무 죄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것이 당시의 율법이니까 예수님이 어딘 줄 알고 나병 환자가 죄인이 나왔느냐 하고 예수님이 돌로 쳤나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이 아량을 베푸셔서 야야야야 내가 너를 못 본 척 할 테니 나 너 안 본 척 할 테니 야 너 빨리 다시 집으로 돌아가라. 너 빨리 지나가라. 예수님이 그렇게 눈 감아 주시는 정도로 이 사람을 대하셨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당신에게 나온 이 나병 환자의 그 뭉개진 몸을 예수님께서 만지셨다고 오늘 말씀에는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나병 환자를 만지셨다고 할 때에 어떻게 만지셨을까요? 만지기 싫은데 억지로 만져야 되니 이렇게 막 어떻게 하지 하다가 살짝 이렇게만 만지고 여러분 손을 뗐을까요? 아니면 온몸을 스캔해가지고 제일 그래도 덜 한 곳에 거기를 찾아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손을 대셨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아마도 우리 예수님은요 오히려 그렇게 온몸이 뭉개져 버린 그 나병 환자를 예수님은 만지시는데 진짜 이 두 손을 다 펴서 예수님은 어루만져 주셨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요 저는 분명히 꼭 안아주셨다고 믿습니다. 이것은 사실 예수님 당신의 입장에서도 목숨을 거는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병에 걸릴 수 있는 거잖아요. 요즘이야 손소독제가 있고 비누가 있고 마스크가 있어서 질병을 어느 만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도 마스크를 쓰고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손소독제, 마스크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도 하나님 당신이시지만 유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충분히 나병을 이렇게 옮겨 걸릴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이 부정한 사람과 만난 사람은 또 다른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겁니다.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나병 환자를 만났으니 예수도 부정한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손가락질하면서 중벌을 받을 수도 있는 이 상황인데 예수님은 그것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나병 환자를 만나주셨어요. 게다가 안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터치했다는 것입니다. 나온 사람도 목숨 걸고 나왔고 그 사람을 터치하는 예수님도 목숨 걸고 여러분 터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끝나자마자 뭐라고 했냐면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으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더니 온몸이 나병으로 다 뒤덮였던 이 사람의 질병은 나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예수님의 터치에는 이토록 능력이 있는 것입니까? 단순히 여러분 터치만 해서 치유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터치 안에는 무언가 특별한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이 예수님의 터치에 담겨진 비밀이 오늘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마가복음 1장 4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 예수님의 모든 터치가 능력이 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41절 말씀. 자,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아멘. 비밀은 여기에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불쌍히 여기사. 맞아요. 우리 모두를 향한 예수님의 터치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예수님은 우리들을 용서하는 분이라 이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를 예수님이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는지, 그 불쌍히 여기다고 하는 그 말씀의 뜻은 이 내장,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런 고통과 마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나병 환자를 터치하시고 오늘 우리를 터치하실 때에는 그냥 무미건조하게 터치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TV에 보면 대통령이나 정치하시는 분들이 시장을 방문하고 어디 이 방문할 때 많은 국민들이랑 막 악수도 하고 이렇게 뭐 접촉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얼마나 진정성이 있을까요?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뭐 이렇게 막 하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터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애초에 마음부터 그 상대를 향한 불쌍한 마음이 있는 거죠. 내 목숨도 사회적인 질타도 다 이겨낼 수 있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터치를 할 수가 있었고요. 그런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터치는 질병 치유라고 하는 기적을 여러분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터치는 순수한 터치고 아름다운 터치고 불쌍한 마음이 있는 여러분 기적의 터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무엇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랑. 맞아요. 예수님의 모든 터치는요, 그래서 사랑의 터치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능력은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능력인 것입니다. 아무나 여러분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까? 아무나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 있느란 말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터치는 사랑의 터치이고 그 예수님의 터치의 능력은 여러분 사랑에서부터 나오는 그와 같은 터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사랑이 능력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랑이 능력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다음에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어느 아빠의 모습입니다. 가족을 위해 직장에서 뼈 빠지게 일했는데 나이 들어보니 집안 서열이 꼴찌입니다. 입시를 위해 공부하는 아들이 최상전, 그 다음 서열은 그 아들과 정서적으로 묶여있는 아내, 그 다음은 멍멍멍 개, 가장 서열이 낮은 사람은 바로 가장인 아빠. 만약에 이 집에 개와 아빠가 같이 없어졌다면 가족들은 누구를 먼저 찾을까요? 개를 먼저 찾을까요? 아빠를 먼저 찾을까요? 아빠는 돈 버는 기계. 자, 두 번째 어느 엄마의 모습입니다. 아이가 실망하고 힘들까봐 아이를 먼저 생각하는 척하지만 사실은 대학 입시에 실패한 아이의 엄마로서 존재해야 하는 것이 불안하고 두려운 엄마. 직장도 안 다니고 집에만 있으면서 아이 뒷바라지도 못했냐는 말을 듣기가 싫으면서도 자신도 그 생각에 사실은 동의하고 스스로를 그렇게 낙인 찍고 있는 엄마. 아이의 성적이 떨어지거나 아이가 공부를 안 하려고 하거나 엄마와 멀어지려고 하면 불안과 공포가 집착으로 변하는 엄마. 그래서 기획사 매니저 같은 엄마. 우리 아이의 모습입니다. 수업 시간에 잠만 자는 아들, 공부를 해드리고 학원에 가드리며 몸은 엄마의 뜻에 따라 움직이고 있지만 아들의 눈빛은 공허하고 시도 때도 없이 졸음이 밀려오고 틈만 나면 자고 싶은 아들. 의미나 목적 없이 학교와 학원을 쳇바퀴 돌며 열등감을 키우는 아들. 자살하지 않고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선택, 부모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보복, 그것은 무기력. 그래서 좀비처럼 살고 있는 아들. 여러분,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이야기했습니까? 돈 버는 기계 아빠, 기획사 매니저 엄마, 그리고 좀비 아들. 좀 여러분
지나치게 표현한 면도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눈을 들어 주위를 돌아보면 우리 주변의 많은 가정, 많은 분들이 이와 유사하게 살아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경중의 차이지 이런 모습이 참 많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중에도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니까 우리 자녀들이 그럴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교회까지도 엄마 아빠 때문에 교회까지도 나가드리고 앉아드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우리와 이웃들이 정상적으로 회복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성공이라고 하는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방법이 됩니까? 출세라고 하는 가치를 가지고 사는 것이 방법이 되냔 말입니다. 돈을 많이 벌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정상적으로 회복이 됩니까?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정상적인 모습으로 회복되려면 우리 모두에게 사랑의 가치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요, 사랑의 터치가 있어야만 우리의 삶은 정상적으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누가 우리를 터치하고 누가 누구를 여러분 위로해 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숨막히는 현실을 행복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그 답은요, 오늘 누가복음 5장 16절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이 있어서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은요, 마다하지 않고 다 터치해 주셨습니다. 안아주셨습니다. 만져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나가는 그 능력이 한 영혼을 살리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육신의 질병도 치유하고 마음의 상함도 치유하고. 예수님은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은 늘 회복의 삶을 살아갔을까? 예수님도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한적한 곳에 가서 1대1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시간, 그 시간을 분명하게 성별해서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과 1대1로 교제하면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았으니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었고 아픈 자를 여러분 치유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여러분 마스터키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는요 사랑이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돌을 닦아서 마음을 비운다고 사랑이 여러분 스스로 생겨나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직 사랑으로 충만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오늘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우리와 깊은 교제를 갖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공급받고 채움받고 그 사랑을 느껴야만 여러분 우리는요 사랑으로 채워질 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충만하고 차고 넘칠 때에 우리도 누군가를 치유할 수 있고 누군가를 회복할 수 있는 사랑의 메신저, 사랑의 전달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꼭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꼭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에 충만한 사랑의 터치는요 한 사람을 여러분 회복시킬 수 있고 한 사람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고 그런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되고 자녀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 가정도 여러분 천국이 될 수 있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 내 문제는 물론이거니와 내가 속한 공동체의 문제도 풀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저는 이렇게 축복해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을 수 있는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를요 더 많이 사모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고서 여러분 회복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여러분 포기하고서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는요 정말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서울을 갈 때 KTX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또는 여러분 고속도로를 타고 가는 게 빠르지, 여러분 국도와 지방도를 따라서 걸어가면 어느 세월에 서울에 도착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는 길, 그래서 나도 터치함 받아 치유받고 회복될 수 있는 길은요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는 길,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요 가장 빠른 길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충만히 받으셔서 그 사랑의 터치를 여러분 매일매일 경험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의 근심과 걱정도 또 육신의 질병도 여러분 꼭 치유함 받으시고 더 나아가서는 흘러넘치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도 그 누군가에게 위로와 격려와 새 힘과 더 나아가서는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해 드림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그 누군가에게도 임할 수 있는 사랑의 메신저 또 사랑의 전달자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